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왜 죄책감에 사로잡히는가, 왜 죄책감에 사로잡히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죄책감이라는 것은 죄를 지어서 갖는 감정일 수도 있고요, 죄와 상관없이도 생길 수 있는 감정 중에 하나가 죄책감입니다. 이 죄책감을 해결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고백하거나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함을 통하여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누구보다도 생명의 소중함을 잘 아십니다. 이 생명의 소중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는 것, 이 피를 흘린다는 것은 살인을 말하는 거죠. 살인은 하나님께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살인이 일어난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살해당한 사람이 들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아직 살인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살인범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요. 아무리 조사해 봐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런 사건이 이대로 종결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제 살인 사건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약속의 땅에서 피를 흘리는 것을 땅을 더럽힌 것으로 봅니다. 누가 죽인 살인범인지 알지 못하지만 피를 흘리고 죽은 사람이 있다면 그 땅은 이미 더럽혀진 것입니다. 악이 행해진 것이죠. 땅만 더럽혀졌습니까?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더럽혀졌죠. 살인자가 누구인지 몰라요.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두려움이 생기죠. 두려움뿐만 아니라 또 뭐가 생길까요? 서로를 의심하죠. 혹시 저 사람이 살해당하신 분과 며칠 전에 싸웠는데, 다투었는데, 언쟁했는데 저 사람이 죽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도 살인범으로 의심하면서 공동체의 마음이 갈라질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거죠. 또 죄가 없는 자가 살인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가만히 있었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책임입니다.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 피살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이 피살된 사람이 발견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보십니다. 가까운 사람이 책임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거죠. 도와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녀가 죄를 지으면 가장 큰 책임을 느끼는 사람은 누굽니까?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은 누굽니까? 부모죠. 내 아이를 잘못 키웠다라는 죄책감을 가지는 분들입니다. 부모가 죄를 지은 것 아닙니다. 자녀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도 부모는 자녀의 범죄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곤 합니다. 친한 친구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죄책감이나 책임감을 느끼죠. 그 친구가 우울할 때, 그 친구가 전화했을 때, 그 친구가 힘들어하였을 때 도와주지 못한 죄책감을 느끼곤 합니다. 가까운 친구들이 그 친구를 죽인 것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까운 친구들은 그 친구의 마음을 깊이 공감해 주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을 느끼곤 합니다. 우리 동네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이런 의식이 약한 것 같은데요. 옛날에 우리 동네에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면 마을 사람들은 우리 마을의 이 지경이 될 정도로 동네를 안전하게 지키지 못했다라는 책임감을 느끼곤 하였습니다. 만약 그 피살자가 이 동네 사람이라면 가족들은 얼마나 슬플까요? 이웃들도 얼마나 슬플까요?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가까운 우리가 도와주지 못했다라는 책임의식 혹은 죄책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책감으로 무거운 마음을 가지는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정결의식을 행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까운 마을 사람들이 아무런 죄가 없음을 자백하고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정결의식을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 마을 근처에서 생긴 살인사건으로 인해서 가지는 어떤 죄책감이라든가 책임감을 치유하고 자유케 하기 위한 의식인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결 의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새로움입니다. 새로움.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결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어린 암송아지입니다. 이 어린 암송아지는 아직 멍에를 매지 않았어요.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순수한 암송아지를 잡게 하십니다. 둘째로는 시냇물인데 사람들이 만든 수로가 아니에요. 인위적인 수로가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흐르는 시냇물로 이 암송아지를 끌고 가게 하십니다. 또 땅입니다. 골짜기도 물이 흐르는 자연스러운 골짜기일지라도 그 주변에 경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직 경작하지 않는, 씨를 뿌리지 않는 순수한 골짜기에서 이 정결 의식을 행하게 합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새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순수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거라는 거예요.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마음의 죄책감이나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책임감을 끊고 죄책감을 끊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은 어디 있었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 어린 암송아지가 흐르는 시냇물에서 죽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숨겨지고 혹시나 감추어진 죄책감, 그런 죄들을 암송아지가 담당하고 대신 죽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죄를 담당하시고요, 암송아지처럼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정죄를 당하시고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삶,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정결의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에서의 자유입니다. 죄에서의 자유입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서요 손을 씻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고백하라는 거죠.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마을을 대표하고 마을의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손을 씻으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피를 흘리지 않았고 우리는 그 살인 사건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뭡니까?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말해요. 살인 사건을 직접 행하거나 보거나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그 일이 일어난 것으로 인해서 용서를 구하는 게 있어요. 용서를 구해요. 그 땅을 더럽힌 것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라든가 우리 동네 안에서 우리 사회 안에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다 네 책임이다 이런 의식보다는요, 함께 용서를 구하고 사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속량이라는 게 뭡니까? 죄를 덮는 거죠. 죄를 덮어주는 거, 용서해주는 거죠.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은 고백에서 먼저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범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런 죄책감이라든가 책임감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 마음에 생기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셔야 돼요. 고백하면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 내가 제대로 행동하지 못했다. 직접적으로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생기는 죄책감이나 아픔이나 힘든 것이 있습니까?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자유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죄책감에 사로잡힙니까? 죄를 고백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죄의 용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죄의 용서가 없기 때문에 늘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있습니까? 그것을 고백하시고요. 주님께 용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나는 죄책감도 없습니다. 이러면 자유함이 없어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회개할 때 참된 자유와 참된 거룩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직접적인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하고 감정적인 죄에 대해서는 고백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 죄의 덮음을 얻는, 죄의 씻음을 얻는 은혜를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